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자칫 우리가 좀 좁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편협하게. 근데 그렇게 좁게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됨도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지 않았던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유대인 포로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서 서빙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뭐 왕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관심을 가져주고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어봐주고 배려를 해주고 무슨 일이 있냐고 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했겠으며 또 그가 어떻게 그 많은 건축 자재들을 구했겠어요. 마병들도 함께 보내주고 군대 장관들도 함께 보내주고 해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하나예요. 이렇게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인 이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우리들 중심으로만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하나됨의 세계라는 것은 또 우리 인간들만의 세계도 아니고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바다에서 화산 폭발했잖아요. 통가 인근에서 폭발했어요. 그 폭발했을 때 이 통가는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 저 일본까지, 그 다음에 미국 서해안까지 다 영향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기압의 변화가 있었다. 그 폭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따로따로라는 게 없어요. 다 한 몸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토록 크시기 때문에 이 하나됨의 스케일도 너무너무 커요.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몸의 비유 있잖아요. 몸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방인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성령이 무엇인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는 성령이야말로 이 산산이 부서지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병들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이런 궁극적인 하나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나누고 편을 가르고 배타적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누가복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 누가의 기록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걸 뭘 염두에 두시고 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일단 의미하겠죠. 또 거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응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과 늘 함께 따라오는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다른 걸로 세례를 줄 거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실 때 자주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무엇이 올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심지어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메시아가 오심과 함께 오는 뭔가를 지금 두고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인간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가운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뜻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냥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에 그치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오는 이 성령이 또한 오심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늘 함께 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 3년만 계셨단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3년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늘 항상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야 그분이 오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누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뭐가 응했다는 말씀인지를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굳이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전후 문맥을 모두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님한테만 주의 성령이 임했단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으니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거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건 궁극적으로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한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신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건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성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성령이라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럼 그림의 떡이냐?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진짜 떡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핵심이게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궁극적인 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하나됨이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게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말로 뭐 아무리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이것을 뭐 논리적으로 펼쳐봐야 이론으로 만들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이 보혜사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또 그 하나됨 가운데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떠나서 우리 머리로 아무리 이것을 뭐 이론상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밖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래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울도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 성령과 관계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성령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은 또 뭐예요? 사랑이 곧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 바울이 그래서 열매를 쭉 나열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이 궁극적인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한 그들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넓다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복음의 어떤 이 스케일, 이 놀라운 거룩한 하나됨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뭐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령을 어떤 은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언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는다. 이게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성령 이코로 방언처럼 돼버려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등식 성립이 안 됩니다. 성령은 방언보다 크고 은사보다 커요.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은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그게 뭐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이것은 성령과 함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어떤 부산물 같은 거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그래도 이 본질적인 하나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거는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럼 왜 그렇게 가르치나?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온다. 왜 이렇게 가르칠까? 제가 볼 때는 포퓰리즘 같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답을 주고 또 쉽게 결과를 얻고 싶어들 하다 보니까 일단 무슨 방언이 나오면은 그게 바로 성령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이코로 방언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거 텍스트로 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는데 다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얘기해야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은 우리 교회 모토로 삼은 그 기도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원래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동안 포로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눈이 멀었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눌려 살았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은 포로와 똑같아요. 그러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 메시아와 함께 약속되어 있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요. 우리는 그 모든 포로됨과 눈먼과 비참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것을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말하면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주신 것의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는가? 왜 아직도 눌려 있는가? 왜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하나됨 속에 살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그게 이제 죄의 문제인데, 그 인도 사람들 그 원숭이 사냥 얘기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원숭이 사냥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항아리에다가, 그죠? 속에다가 뭐 원숭이 좋아하는 먹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바나나 같은 거. 그리고 그 주둥이에 줄을 묶어가지고 원숭이가 잘 다니는 나무에 이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 항아리 안에. 그리고 그걸 움켜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려 그러는 거야, 손을. 근데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줄을 서서히 당겨갖고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멍청한 원숭이가 끝까지 안 놓는 거야, 이거를. 요거만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끝까지 안 놓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 날고 기는 원숭이가 잡힌다, 이거예요. 인간한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 렛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렛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렛고가 되고 좀 이 엠프티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새 것이 그 거룩한 선물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죠. 이미 다 이루어 놓았지만은 아직도 깜깜한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응하였습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이 누구에게나 다 응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이미 다 성취되어. 단지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어디인가 종노릇을 하고 아직도 눈이 어둡고 어딘가 아직도 짓눌려 있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렛고 할 때. 뭐 그것을 흔히들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 놓아야 될 것들, 렛고 해야 될 것들은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찬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궁극적인 하나됨의 이 축복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